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감사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자란 보리의 결실을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리를 키우며 추수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깊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치유하사 세계 각국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침체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합하게 하시고 국정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국회 당파 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들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 은혜로 충만함으로 더 큰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하는 하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반기 사역, 특히 여름 사역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이 모든 행사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을 준비하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저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며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시사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묵묵히 수고하고 이끌어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예배위원, 방송 등 저들의 몸을 들이는 봉사위에 이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각오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맞게 추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얻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장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장막절은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다 먹고 보호받을 것 다 보호받고 광야 40년의 그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었기에, 지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또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에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말씀한 겁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들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릇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뭘 받으려고 하면 어디다 주겠어요? 받는다고 해도 손에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이 되라 그랬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그냥 공짜로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거저 받는 것, 대접만 받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는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다. 위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그 길을,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이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원수를 제어하며 전갈을 밟을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원수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죽고 지옥 가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과 금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멸한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결국은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아는 모든 이에게 이 말씀을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대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말 속에 시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즉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제자 중 그중 한 명이 고백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큼 훈련받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쟁기를 잡았거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며 전도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을 성경에 원어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목숨을 걸고 본 바를 말하는 것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의 증인은 가서 잘못 증인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증죄라고 그러죠.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죄를 잘못 전한 사람이 다 덮어 써야지만이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사건의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정말로 파송하기 이전의 사건.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정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 사건의 증인이다. 여러분, 사도라고 그랬을 때의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의 목격자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지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제자의 수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았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70인을 친히 앞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왜 앞서 보내셨는가? 전도 현장에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떠한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70명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내셔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러분, 앞서 보낸 바 되어야 돌아와서 그 되어진 상황을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각처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보내실 때 다 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처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각처가 어디겠는가? 오늘 우리가 나가는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각처로 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면 제자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쉽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네. 그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 추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저출산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린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 젊은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 증인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파송하시면서 능력과 권세도 다 주셨는데 그 사역의 현장은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리의 먹이가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먹잇감이 많은 이리 가운데로 먹잇감으로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단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알고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그러면 염려 가운데에 그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에게로 왔던 모든 사람 주님 앞에 나옴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제자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한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항상 승리만 있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복음을 들고 가는 자, 그는 바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나는 부자에게 전도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해도 어려워도 복음 들고 갈 수만 있다면, 가기만 한다면 그는 바로 부유한 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할 때에 항상 가로막는 게 뭡니까?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프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에게는 그런 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미천하게 오셨습니다. 날 데도 없어서 막 부유에 나을 정도로 정말 미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도 바울과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순교도 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그는 확신했기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바로 그가 부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전대, 주머니, 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 잘하니까 될 거야. 안 된다? 저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자기의 훈련이 많건 적건 전도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 말씀 그 자체를 나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전대를, 주머니를, 신발을 이런 거 염려하면 그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거 가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전도하고자 했을 때에 재정적으로 내가 안정되게 되어져 있는가? 이거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다 했는가? 이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걸 항상 뒤로 합니다. 내가 먼저 직장에 나가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고, 내가 건강 먼저 챙겨야 되고, 다 이렇게 먼저 할 것을,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궁극적으로는 전도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도,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신발도, 활동하는 이 모든 문제도,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염려하십니다. 또 기도하고 하면 모든 일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는 또 가다가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 아닌 전도하면서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길에서 이렇게 만나면은요, 인사하는 게 너무 길었어요. 예. 또 사람들 서로 안부 묻고 하는 이런 대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전도 못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제자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카톡으로 어떤 분이 좋은 것들 많이 보내주잖아요.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언젠가도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인생 명언 6가지. 첫째는 인생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 그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없는 것 3가지. 공짜, 비밀, 정답.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3가지. 시간, 말, 기회.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인생에 6가지라 그랬으니까 6가지 일단 다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너지면 쌓을 수 없는 3가지. 신뢰, 우정, 존경. 반드시 필요한 것 3가지. 건강, 친구, 재산. 무조건 도움되는 습관, 공부, 운동, 독서. 6번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3가지. 즐길 걸, 베풀 걸, 참을 걸.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생의 명언 6가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물론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3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둘씩 짝지어 각처로 보내시며 그랬어요. 먼저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불렀는데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불렀으면 먼저 부른 자로서 나가서 전하도록 했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믿음 생활 속에 내게 믿음의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음 이후의 삶에 있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시간들 우리는 그냥 보내왔어요. 그러면 이 추수의 이 맥추절의 이 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나는 무난하는 인사를 많이 했는가? 삶의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나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인생 명언 6가지 중에 5번째는 무조건 도움이 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입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운동해야 됩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사명입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다른 독서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교양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합니까? 셀라이프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매일같이 보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내가 그때 전도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베풀 걸,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는데 주님의 전권 대사로서 파송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곁에 있음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제자로 부르셔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